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로마서 6장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7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4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오라 나는 곤간자로다라고 외치는 그 나가 누구냐, 어떤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느냐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지 아니면 중생하지 않은 불신자인 상태 가운데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가 정상적인지 또 비정상적인지, 또는 미성숙해서 그런 건지 성숙해서 그런 성숙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 또는 거듭난 사람이지만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여러 학파별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이 7장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들의 관심은 이제 거기에 많이 초점이 가 있는데, 정작 7장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을 다루고 있는 장이 7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7장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차원에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장 21절에 따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자체도 벌써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 율법을 굉장히 폄하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4장 15절에서는 심지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장 20절에서는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세상이 법을, 나라마다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제정한 목적은 사회의 질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정해진 사회 규칙과 이런 규범을 지켜서 좀 질서 있고 조화롭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서도 사도의 이런 말들은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마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하고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도가 굉장히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또 6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대한 사도의 이런 진술들은 그로 하여금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 폐기론 혹은 무율법주의 또는 도덕률 폐기론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었어요. 즉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아무렇게 살아도 어쨌든 은혜가 너를 돌봐주고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이런 공격 앞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6장 2절 이하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얼토당치도 않은 그런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거 몇 달에 걸쳐서 이것을 살펴봤죠. 그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죄를 막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를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은혜의 전체 의도가 거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입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은혜의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고 은혜가 우리 위에 왕노릇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율법에 대한 이런 사도의 이런 진술들은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사도가 직면했던 문제는 5장 20절에서 율법과 관련해서 사도가 진술한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사도는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이 끼어 들어온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끼어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떤 주축의 주류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들어왔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축이 아니라 끼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이제 더 이상 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그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은 신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얘기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들의 이 세계관에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술이었던 거죠. 따라서 사도의 이런 진술들, 율법과 관련된 사도의 이런 진술들은 율법주의적인 마음과 유대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은 율법을 일종의 곁에서 끼어든 것 정도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의 위대함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율법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신의 말처럼 율법이 전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면 그 말은 그 당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마음대로 살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율법을 그런 식으로 말하고 율법 없이 어떻게 성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런 자신의 그런 표현이 그런 오해를 받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7장에서 사도가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진술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자신의 말을 이렇게 변론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장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율법이 끼어들어왔다라고 말할 때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 또 6장 14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7장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이 없나니라고 말했듯이 7장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거룩하게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뒤에 가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성화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성화의 장애가 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것이 7장의 주제예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성화 역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는 것인 겁니다. 우리는 7장을 연구해 가면서 언제나 이 점을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7장을 살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장을 이제 하나씩 상세히 살피기 전에 이 7장을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그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7장 이 말씀을 이렇게 7장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래서 7장은 크게 이제 그 구조 분석을 해보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예요. 여기에서는 사도가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왜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계 변화가 칭의에서처럼 성화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전에는 율법 알이 있었지만 이제는 율법 알이 있지 않게 되었어요.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칭의에 있어서도 그런 율법에 대한 우리의 관계 변화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율법과의 관계, 우리의 변화가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1절에서 6절까지 중에서 핵심 구절이 있다라면 4절이에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앞에 1절에 보면 1절 2절에서 보면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를 율법이 우리의 신랑 이거 우리가 그 신부된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율법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관계를 끊는 방식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느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즉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율법과의 결혼관계를 청산하고 그 청산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과의 우리의 결혼관계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남편에게 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새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새 남편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율법과의 그 전 남편이 펄펄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가 된단 말이에요. 간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새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율법 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성화란 말이에요. 즉, 바울의 논리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오직 한 가지 길,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7장의 첫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3절까지 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12절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 사도가 뭘 하고 있느냐면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앞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이 사도가 율법을 경시하거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이 그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결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그렇게 가치가 없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 구절이 7절에서 12절까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이 죄냐? 이렇게 7절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죄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고 있는 단락이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까지 계속해서 율법 자체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율법이 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뒤에 8장 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율법, 그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옹호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은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원인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루고 있는 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5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그가 이렇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술한 것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근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이 13절부터 25절까지는 경험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험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남아있는 신분이라면 성화가 얼마나 철저하게 불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경험을 통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율법과의 결혼관계를 청산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가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마무리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7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사도가 앞에 5장 10절에서 진술한 것을 거듭 적용해 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또 더 나아가서 더욱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의를 이루고 그 구원을 더욱더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완전히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4절에서 그 7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를 이루는 것,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것, 이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에 대해서 연합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측면 하나와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측면,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7장의 큰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런 큰 주제를 다루는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또 곁들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7장을 다루면서 죄가 무엇인가, 이 죄의 본질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그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어떤 장보다도 심오하게 분석하고 있는 장이 로마서 7장입니다. 또 7장에서는 신자의 삶에서 성화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율법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7장은 이거를 아주
이론적인 방법과 경험적인 측면을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보십시오.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무시한 채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면 세상이 또는 한 개인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나은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가 불가능한 그런 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믿지 않은 채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또 개인이 더 거룩해진 사람이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7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고차원적이고 신비로운 형식으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교리를 진술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7장에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그 계시록 19장에서도 우리가 어린 양과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지 않지만 특별히 7장에서 대놓고 얘기하죠. 즉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혼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7장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들이에요. 단순히 앞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이하에서 언급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심 주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로마서 7장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로마서 8장의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교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7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다라고 6장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이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완전한 자기 절망, 어떤 소망도 없는 자신 안에 밖에서 무엇인가 어떤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데서 오는 철저한 자기 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도의 이런 탄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는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저런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고 나는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를 이해해야 되는지 라고 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냥 다시 그리스도의 초보로 돌아가서 율법의 열심으로 행위적인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7장에서 말하는 죄의 깊이나 죄의 어리석음이나 죄의 권능이나 무서움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율법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제 뒤에 가서 상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 분석의 차원에서 이렇게 숲을 그리는 차원에서만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율법 아래로 끌어가는, 다시 끌어다 놓는 그런 일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치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죄에 빠집니다. 그 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율법 아래 끌어가는 일이에요. 그들은 죄에 빠지면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만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바로 뛰어나오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짓는 것 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오해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율법 아래로 자신을 들여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스스로를 정죄 아래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어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이 7장의 논리를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코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그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 자신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과 율법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정죄 아래 자신을 놓고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이런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어떤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막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만 그것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자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이런저런 죄를 담대하게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물러가게 할 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와 끔찍하고 부끄러운 죄를 지을지라도 여러분은 자신을 율법 아래로 다시 가져다 놓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7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이 율법 아래로 자신을 데려다 놓고 정죄감에 빠지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성령으로 충만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권면들, 적극적인 권면들. 그런데 그런 권면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그 요구에다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기가 쉽죠. 그렇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로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로 끌어가서 이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 끝에 정죄감에 빠집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아직도 어리구나, 아직도 내가 가련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는 것 역시 7장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을 잘못 사용해서 자신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정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 아래 있다라는 겁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죄를 지을 때든지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삶의 표지들, 시금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정죄감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발견된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7장이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멀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수시로 이런 위험에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언급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유사 그리스도인. 이런 어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의 특징들 20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제시하면 다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 하면 어디로 가요? 그 생각이 이거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감에 빠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오셨던 그 권사님도 조셉 월라인의 그 회개의 참된 열매 이 책을 읽고 막 제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없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앞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늘 내가 아직도 어리고 비천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죄감에 빠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드러낸단 말이죠. 대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율법주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결코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7장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바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거와의 관계를 청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점점 죽어가고 마침내 청산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과의 결혼관계는 이미 끝났고 새로운 결혼관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가 신자라면 말이죠. 결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또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 다시 옛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 결혼 관계는 이미 끝나버린 일이에요. 새로운 결혼 관계 안에서 죄를 짓는 거고 새로운 결혼 관계 안에서 신약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뿐인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 문제에만 무한늪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하든지 여러분은 다시는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말이죠. 정죄의 의식에 여러분의 자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죄의 의식에 자리를 내주는 순간 여러분은 율법과 여러분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과 같이 성찬을 하는 그런 때 우리가 종종 경험하죠. 이게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나는 더 이상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성찬을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최소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냥 막 덥석덥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대표기도 하나 그 순서만 맡아도 한 주 동안 얼마나 마음을 막 졸이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찬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찬에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 성찬을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어떻게 막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찬에 참여할 그런 용기가 없어서 내가 양심에 충실한다라고 한 이런 미명하에 그냥 내가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하면서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정말 내가 이러니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발휘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경험을 돌아보면 성찬의 그런 은혜를 누릴 때가 어떤 때냐면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과 함께 이러면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찬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그렇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그래요. 우리가 7장을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패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런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7장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들과 정반대로 7장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무시하는 방식으로 7장을 오해하고 있어요. 즉 7장을 오해하면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지금 말한 것처럼 신자가 자신을 다시는 율법 아래 놓아서 정죄 아래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건 정말 잘한 거다. 정말 옳은 얘기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7장을 오해하면. 그러나 그것은 무율법주의죠. 율법 폐기론자죠.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행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진술하는 모든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역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교훈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극단, 즉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이 두 극단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율법 아래로 놓고 정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확히 정반대로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반율법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이 두 가지 극단의 사람이 늘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선하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살면서 자신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무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저는 한국교회 안에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세 번째 부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더 상세히 살필 겁니다. 나중에. 자, 사도 바울은 5장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신자의 위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10절에서 말했던 것을 이제 그 이후에서 5장 전체에서 그거를 상세하게 풀었었죠. 그래서 그의 그 논증의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와 연합되었고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고 이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라면 결혼관계니까 결혼관계의 의무는 뭐예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마땅히 지켜야 될
정조와 의무를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께 신실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식에서 그걸 사역하지 않습니까?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날이 좋으나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어떤 때든지 상대방을 신랑으로 또 신부로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렇게 평생을 살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지체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남편인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걸 현재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과 유일한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그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세세한 국면에까지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7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6장에서 그렇게 자주 반복했듯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명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증들을 사용했죠. 그러면서 또 그는 또 다른 예증을 사용해서 그 사실을 신자들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죽음과 그의 장사지냄과 그의 부활에서 연합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자신도 주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남편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7장을 이제 살펴가면서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형태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즉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파헤치는 것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동시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대원리를 다시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 영혼의 영적인 그런 침체나 어떤 의심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많은 실패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불행,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율법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필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충분한 정도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를 아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7장에서 사도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열심을 냈지만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그 고통, 이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태반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온통 그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신자와 율법과의 관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자가 결혼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에 이런 고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 사람이 말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마냥 저는 심지어 요즘은 그런 생각까지 해요. 어쩌면 제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 절박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때까지 그냥 마냥 이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이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그냥 돕고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겠거니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스스로를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아무리 철벽에 그 방어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철벽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양심이 내 안에서 그 작동하는 양심의 작동을 내가 어떤 것으로라도 막고 그거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7장의 문제를 살피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율법과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발견된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로 여러분을 다시 끌어가는 것을 통해서 정죄감을 느끼고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를 지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내 모습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신실하고 그리스도께만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7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시간에 살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이미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발견되는 이런저런 흠과 연약함과 부족함들, 실수투성이들 이런 것들마저도 그것이 결혼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제가 이러하니 주님의 신부답게 저를 고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7장을 통해서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